16세기 스위스의 의학자인 파라셀수스는 약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은 아직까지 많은 의학자들에게 명제로, 중요한 명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독성이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그 용량이 문제일 뿐이다. 그는 500년 전에 이미 약의 부작용,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돈입니다. 가장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동안 5월 달이 되면 넷째 주에는 그동안 죽음, 청지기, 또 직장, 그리스도인의 직장 윤리, 탐욕 등의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가장 예민한 주제인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돈은 곧 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이윽고 사망에도 이르게 합니다. 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치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돈은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얼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돈을 사랑하면 독이 됩니다. 돈을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성경은 위선자의 대명사라 불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쉽게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돈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가짜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불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돈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돈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삶을 걸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곧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나란히 둘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해도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애착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본질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적인 질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 돈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기회와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맘모니즘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선 구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 도전이 됩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돈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돈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옛날부터 이러한 1순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돈을 추앙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진짜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섬겨왔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돈이 바로 그런 가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 돈은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탐심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도 탐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며 과시하든 과도하게 구두쇠로 살든 모두 이 두 모습 모두 돈이 우상화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또한 탐심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젊은 부자 관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근심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우상화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보다 덧없는 재물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돈이 넉넉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염려도 탐심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돈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갖게 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그 가진 것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가 돈을 움켜쥐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나눔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아침에 함께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리드머 교회의 한 목사님이 어느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부부는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 목사님과 1대1로 대화하던 중에 자기 아내의 낭비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녀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불평인 그런 남편의 모습에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남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이런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을 탐하는 것, 이것은 욕심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과도한 소비로도 나타나지만 불안을 통해서도 염려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가 더 요청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돈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탐심을 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또 돈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돈은 다스려야 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돈에 대해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적극적으로 벌고 관리해야 할 대상인가? 라는 질문이 있겠죠. 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뒤로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뤄두는 것,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도 균형 잡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돈은 다스려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돈은 최고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돈을 컨트롤하면 유용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돈의 사용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모두가 내 소유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돈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시각은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곧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단순히 불법적으로 얻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될 때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우리의 현재 재물 관리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시험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유일한 재물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함으로 관리했느냐,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집착을 끊을 수가 또 있을까요? 우주적인 부유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을 그럴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돈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와 안정감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집니다. 복음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그 해법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안정감이나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재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돈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의 관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돈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삶의 목표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말처럼 돈은 보다 큰 목표를 위해서 붙잡혀야 하고 복종해야 하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해서 강력한 도구인 돈을 바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돈이 없어서 실제로 돕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웃사랑의 최선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약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돈을 다스리기 위한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신용카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카드사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도 안에서 또 스스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 생활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입은 얼마이고 나의 소비는 적절한지, 그것이 부족한지 또는 과한지,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너무 인색하게 또 자신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당회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의 감독하에 그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꼼꼼하게 재정을 관리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웠어도 그 예산을 초과하는 긴급한 사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시 재직회를 열어서 함께 뜻을 모으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렇게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경우에는요, 사례비의 2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편 신약에 보면 11조의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의 드림이 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시라면 이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의 1은 종자씨와 같습니다.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종자씨를 다 먹어버린다면 다음 농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10의 1은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감사와 또 작정 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게 허락하신 재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20%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 지출을 제합니다. 세금, 의료보험, 각종 공과금, 또 부모님께 드릴 용돈들을 제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등을 제해둡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모님에 대한 것은 10의 1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 중에서 생활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의 20%는 일반 저축통장에, 30%는 적금통장에 넣습니다. 일반 저축통장에 2개월치 이상의 사례비가 모이면 그 초과분은 또 적금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일리지 적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결제 대금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액수를 확인하고 미리 선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출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필요하더라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대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건을 할부로 사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예치된 현금이 동일하게 있을 때에만, 또는 현금을 모아서 다 모인 다음에 그 물건을 삽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설령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물건이 있어도 일시불로만 구입을 합니다. 할부라는 명목으로 미래의 자원을 오늘을 위해 끌어쓰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저의 이러한 재정 사용은 어디까지나 한 예이고요. 이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한도를 정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들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링컨은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돈 앞에 세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돈 앞에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우리에게 돈은 약이 되고 있습니까? 독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물질에 있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 채움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약이 되게 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